10년 정도, 30년 정도 다니면요. 설교하기 전에 그 본문을 읽으면요. 이미 예측을 다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야기 하겠구나. 자, 오늘 본문이 뭐였습니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또 설교는 뻔하겠구나.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그럼 성도가 온전해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 온전해진 성도예요? 적어도 뭐는 해야 되죠? 주일 성수와 11조는 해야 온전한 성도라. 그래서 제가 본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그 외에는 서리 집사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 할머니 혼자, 할머니는 안 했지, 아주머니 혼자, 남편도 교회 안 오고 굉장히 어려운, 비닐 움막 이렇게 해놓고 사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뭐, 옳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지나니 주기는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당에는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도, 헌금 한 번도 안 해도, 목사님, 서리지사 줍시다, 뭐. 그러니까 우리하고 기존 시험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야? 또 잔소리 한 30분 참지 뭐. 그래,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라 할 것이다. 틀림없이. 그래서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 주일 성수와 12전 해야 된다. 그 정도 하면 온전하다고 봐주는 정도잖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 뭐 하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봉사, 또 봉사라 그랬구나. 딱 예측이 되잖아요. 딱 본문을 보면, 봉사라. 그래야 예수의 몸을 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또 건물 만약에 건축하고 있는 중이라면 예수의 몸을 세우는데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라는 식의 예측이 이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의 읽으면 그렇게 예측이 돼요. 오늘 무엇을 설교할 것인지.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직분을 주신 목적인데요. 교회의 직분은 임시적인 직분이 있었고 계속 있는 직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 한 것이고,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계속 있을 것인데, 목사와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이 바른 목사인지 바른 교사인지, 목사 곧 교사거든요. 이게 바른 목사인지 분별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목사와 교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임시적이라고 한 것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그 표적과 이적들은 성경이 기록되기까지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표적과 기적이 사도들과 동일한 표적이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과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운동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한국으로 쭉 지금 들어와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도 계시가 임하여 그 계시를 받는 자는 사도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사도라 그래요? 신사도.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오순절 운동, 뭐 방언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러니까 오순절 운동. 다 이게 19세기 말 20세기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가 면직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한 사람 그 교회 찾아와가지고 이래 성경문을 했는데, 이 목사님에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딱 그대로 일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모든 목회 일정들을 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왜? 그 여자가 뭐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로 근면을 하고 그거 틀린 거다 아니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에게, 여자 사도죠. 사도에게 가서 물어봤죠. 어떻게 할까요? 노예 탈퇴하려는까지 얘기 들었죠. 그래서 노예에서 당신은 그러면 처벌하겠다니까 잘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명됐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명이 됐는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저도 좀 아는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식이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저하고 이제 제 옛날에 말이 좀 통하기도 하고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람 참 괜찮더라고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15년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그렇게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므낫세 나왔다고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그게 빠진 이유를 참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게 이제 뉴스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됐구나 해서 노예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예, 제가 전에 잘 못 알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 그래서 해별을 하고, 목사는요, 면직이 되면 다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 앞에 다시 안수받고 해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신사도 운동, 신오순절 운동이 한국에 온 것이 순복음교회 쪽으로 신오순절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은 여러 가지 전도단체, 한국에 좀 내놓으라 하는 전도단체들은 다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막 집회하다 갑자기 혼자 방언을 얘기하고, 또 통일교 저 회중 가운데서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 가보니 그걸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 때 누가 하도 그 집사들이 자비해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경비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저를 고시더라고요. 그래 언제 어떤 곳이 한 가보았으네요. 그러니까 딱 현장에서 집회하다가 이제 자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뭔가 방언을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딱 통역해 주죠. 되게 멋지죠. 그런데요, 그런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말 누가 못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간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는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보이던데 그 사람 당장 스텝에 와서 잡아서 끌어내버리더라고요. 분위기 망친다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적은 그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함께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뭘 한 먹이라 그랬어요? 독약. 먹은 적상은 독약을 하나 먹이든지 아니면 킹 코브라 뱀을 가서 물리게 하든지. 바로 뱀에 물려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 표적은 말 안 하잖아요. 애매모호한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종교적 현상으로도 안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시대 이후로 표적과 기적이 뚝 끊어져 버려요. 사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속사도라 그래요. 그 속사도들은요, 전혀 표적 기적 말을 안 해요. 사도들과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기들은 하늘과 땅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들은 계시를 직접 받는 자이고 우리들은 받은 그 계시를 전할 뿐이지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도라고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일어나는 자들은 이제 교부들이에요. 왜?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교리를 이제 공고히 하는 거죠. 그게 교부들이에요. 그 교부들 시대에도 그런 표적 기적이 있어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3세기 말 4세기에 들으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요, 방언이 나타나고 표적이 막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고 나서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나서 3세기까지 전혀 없었던 이야기들이 왜 4세기에 들어올까요? 그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허용하고 심지어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온갖 이교의 종교에 물들어 있는 주술을 하고 무당, 부다크리,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기독교, 로마가 이렇게 정복하니까 로마가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당, 부다크리 하던 그 나라를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야 됩니다. 껍데기는 기독교로 바꾸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무당, 푸닥거리 하는, 주술하는, 신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이런 운동들이 막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때 이제 신비적인 기적, 신비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이방의 종교적인 주술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서물숭배. 이 서물숭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나무 쪼가리를 가지고 있으면 효험이 있다고, 부적처럼. 그 십자가 쪼가리를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십자가 조각을 그 당시에 모으면 큰 배를 하나 만들 만큼 많았대요. 장사 잘하죠. 요거 이런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 나무로 도장을 파서 사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된대요. 또 찾아놨습니다 이러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 안에. 그게 서물숭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를 찾는 이야기들, 그런 거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 한 번씩 뭐 추적 보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기적이 나타나고요.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 어느 날도 마리아 상에서 눈물 나타난다. 저 전라도 어딘가 거기서 이것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교황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이 교황의 권세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세교회가 천년을 타락한 역사로 이어갔습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록된 성경 외에는 뭐가 없다? 계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개혁의 원리.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자,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나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하다 보니까 뭔가 건조하게 느껴지잖아요. 건조하게. 뭔가 밋밋하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닌데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능력을 왜 구하겠어요? 목사들이 능력을 왜 구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지금 허리가 아픈 사람 있습니까? 또는 다리가 아픈 사람입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병 말고 애매모호한 거 말고 진짜로 우리가 다 아는 날짜부터 만약에 안전병이 있었다면 항상 나오라고 그러죠. 뭐 날짜부터 우리가 다 아는 병원에서 정말 장애 진단 제대로 받은 사람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 한번 딱 해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서 딱 일어나면 그 사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원에서 제일 큰 교회당 짓는 것은요,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거.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그 보암직한 능력을 목사들이 왜 안 구하겠느냐, 말입니다. 왜 안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뭔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알파코스. 산불화가 왜 금이발로 바뀌어요? 진짜로 하려면 산불화 해난 그것을, 산불화가 아말감이죠. 그게 금이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진짜로 하려면 쉐이빨이 나오죠. 쉐이빨이 그 훌러덩 빠지버려 쉐이빨이 싹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능력, 그래가 며칠 있으면 또 색깔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크리스티아스, 관상기도. 이런 것들은요, 중세교회, 가톨릭이 지금 2000년 역사니까 2000년 동안 다 사용해 본 거예요. 그걸 약간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그러한 운동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니까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를 바라보고서 마구마구 도입을 해왔다 이 말이죠. 꽁 잡는 게 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키워볼 요량으로 신비주의 그러한 기적들 표적들 막 도입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해서 500년 지난 오늘 개신교 안에도 이런 운동들이 막 교회들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로운 지식을 구하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없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11절 보십시오. 본문입니다. 그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분의 특징은 전부 다 뭐와 연결되게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그래서 성경에서 직분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란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첫째가 성도가 어떻게 되고요? 온전하게 되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적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그 감동된 기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바르게 되는 겁니다. 뒤틀린 것이 바로 잡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이라는 말은 의로 징계하기에, 교육이 아니라 징계예요. 의로 징계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떠나면 외부에서 적들이 올 겁니다. 양을 노래하라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일어나서 자기 종들을 삼으려고 끌어나가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목사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을 참 삼가십시오. 삼가라면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라고 이러면 감독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 그걸 목사가 감독해야 돼요. 목사가 감독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 그걸 부탁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누가 관리 감독하게 되죠? 목사가 관리 감독하는 그걸 마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천주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할 뿐 아니라 그 목사, 즉 감독을 누가 또 감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감독에 맡기면서 그 감독을 또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럼 목사도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되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늘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목사는 누구의 다스림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그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주님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근데 왜 사람의 말을 들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목사가 하고 또는 누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거절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기도하니 그래야겠다. 너는 내일 천만 원 헌금해라. 그거 성경에 없는데요. 목사가 기도하면 그렇다니까? 그러면 나도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옳다 하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할 배짱들이 여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속도라 이 말입니다. 저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저주받기 싫고 복받고 싶으니까. 이러니까 사기꾼을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물론 사기꾼 잘못하지 했죠. 사기꾼을 잘못했죠. 근데 그 사기꾼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보세요. 사기꾼이 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욕하지 마세요. 목사가 잘못됐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런 목사를 누가 만들어냈는데요? 대답 안 하잖아요. 이럴 때는 맨날 목사것만 해요. 그런 목사가 설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쓸데없는 저주와 쓸데없는 복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주받으면 안 돼, 나는 복받아야 돼,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목사를 교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몇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보면 12절 한 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나오는데요. 성도는 교인하고 달라요. 교회 다닌다고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성도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허물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앞에서 보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면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원래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제 아래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올라가셔서 사로잡혀 있는 죄와 사망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뭐가 되죠?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은사 없는 자는 교회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성령을 통하여 믿게 된 자는 그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보다 더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내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이게 성도예요. 근데 왜 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예수의 피는 완벽한데 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묵시 속에서는요, 시간이 없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를 성령을 통하여 불러내시는 그 순간에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완전한 자가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고요. 심지어 로마서 8장에 보면 뭐까지 되었어요? 영화롭기까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내 꼬라지 보니까 뭐예요? 이게 무엇이 거룩하기는 하나도 안 거룩해요. 뭐 영화롭기는커녕 하나도 안 영화롭잖아요. 내 꼴을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자기가 몰라도 진짜로 성도로 부름받으면요, 주변 사람이 먼저 안다니까요.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용납을 잘해요. 전에는 신경질 내다가 이제는 괜찮아 이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묵시 속에 완성된 그것을 시간과 공간이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앞에 로마서 8장 30절요. 또 미리 정하신 것들, 창세전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해주시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뭐 해주셨어요? 영어롭게 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완료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지금 어렵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고, 영원롭게까지 된 거잖아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 안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려우고 떨림으로 뭘 해라? 너희 뭘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루는 거는 뭐고? 내가 안 이루면 탈락되는 건가?
예, 탈락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탈락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루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것이 역사 속에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는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인데 부름을 받고 이제 성도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도가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런 용례가 나타납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 바닷가에 어부들이 그물 깁잖아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물이 찢어지 다 느들느들한 자들인데 이제 와서 그물을 새로 깁듯이 온전하게 되는 것. 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 뼈를 바로 잡는 것. 이걸 다 온전하다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복구시키다, 정돈하다, 고치다, 채우다, 바로잡다, 짓다, 예비하다.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져야 되고 복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돈이 되어져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바로 잡혀져야 하고 지어져야 되고 예비되어져야 하는 것. 이게 온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거룩한 성도, 영원한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묵시 속에서는 완성된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성도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만신창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음행입니다. 음행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는 그 음행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안 하는 자가 없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끊어지기 전에 우상숭배 안 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거든요.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선원들이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면 축복받은 자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완전히 환락의 도시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육적인 그 쾌락을 말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홍콩 간다 그러죠. 완전히 홍콩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은 그 정도로 환락의 도시였어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대단히 즐기기에 좋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저도 가보았는데요. 정말로 그 당시에 우상숭배라는 이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에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제까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 그들은 음행이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신전에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여자들과 성적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땅에 소산물을 많이 준다. 그게 종교적 제의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그 타락들이 종교적인 제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어디 간다 그래요? 여보,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어요. 예, 여보, 잘 갔다 오세요 해서 두둑하니까 헌금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 가지고 가서 어디 간다고요? 신전에 가서 돈 바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여자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남자가 뭐예요? 내가 오늘 제사 잘 드리고 왔다. 우리 가정 복 받을 거야. 이 모습하고 이 땅의 교회 현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 같은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럼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방의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여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가겠어요. 예, 가서
기도 잘하시고 헌금 잘하고 오십시오 해서 들고 와서 바치고 복 받기를 빌고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온갖 음행과 우상숭배가 가득한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척과에도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바울 사도가 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무엇으로 성도가 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러한 온갖 더러움과 추악과 죄악 속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베드로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럽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탐심에 방탕하여 달려갈 그때에 그것들을 이제 육체의 고난을 당하니까 그것들이 그쳐지더라 이 말이죠. 그럼 그 고난은 복 아닙니까? 자, 이제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러한 것은 지나갈 대로 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가 족하잖아요. 장동건 버전으로 하면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막 고마해라 많이 못다 아이가, 충분히 죽었는데 그 정도 찔렀으면 뭐 또 찌를 게 있느냐. 그럼 제발 그렇게 지나간 데가 족하잖아요. 더 이상 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탐이 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더 와요. 왜? 그거 쓸데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잘려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고난으로 우리를 갑옷 입게 해서 더 이상 그 방탕과 향락에 몸을 내맡기지 않도록 고난으로 갑옷을 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없고 힘도 없어가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돈 없고 힘 없어지는 이유는 그거 주면 죄를 더 지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잘라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돈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걸로 잘 섬기시고요. 피할 길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때는 뭘 위해서 남아야 되냐면 남은 인생을 뜨겁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을 원망 없이 하고 이런 것들이 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면요,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하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면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다른 사람은 이만큼 봉사 안 하는데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면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 천국에 가서 내 상이 많을 거야 라는 세상 생각에 그런 엉터리 같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안 하고도 교회에 와서 목숨 바쳐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봉사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하면 봉사가 기쁨입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봉사를 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팍 들어왔어요 방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면 봉사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 돼요. 근데 은혜로 주시지 않고 봉사해도 기쁨이 돼요. 그건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이만은 괜찮은 인간이잖아 하는 자기 자랑, 자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은혜로 준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대청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여전도에 회장만 왔어. 씩씩거리면서 너는 아무도 안 와. 여자 다 했다. 청소 다 해놓고 나서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 봉사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내년에 찬양할 거 한번 소개 못하고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봉사가 우리가 세운 교회 잘 키우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독신문, 지난주 기독신문 봤는데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도 떠서 막 사람들이 그게 막 세미나 가서 참석하고 하면 저는 그런 거 좀 거부감이 일어나서. 근데 그 글을 쭉 보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신명기 10장 13절인데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텐데 율법 못 지키니까 이제 저주가 되지만 그 말은 안 하시고 이렇게 해요. 내가 너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토버거든요. 그 토버가 어디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버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복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행복하시면 그게 보기에 좋았더라. 자, 그래서 그 말미에 이런 글을 하나 이렇게 해놨던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의 봉사를 목숨 걸고 봉사한 사람이죠.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진짜로 일주일 중에 교육자들은 월요일 하루 쉬는데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는요. 일주일 내에 교회 출근해요. 목사는 월요일 하루 쉬잖아요. 근데 월요일도 안 쉬고 여러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면 청소 안 하고 다 가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월요일 오서 청소 혼자 다 한다니까요.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내일부터 또 원래 청소하러 오가지고 청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교회 헌신 청소 봉사하는 거예요. 애는요. 한글도 모르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됐는데 그 정도로 교회 헌신 충성 봉사 목숨 바쳐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뭐 하려고? 왜 그렇게 봉사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봉사한 사람이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적 음성이 들렸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누구야? 어느 집사야? 너 행복하니?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목숨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과연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오늘부터 밥 먹지 맙시다. 청소 제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누구야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자기를 돌아봤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예스 했을 거예요. 얘야 너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헌신하니? 너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봉사하니? 예수님 제가 봉사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을 터인데 너 행복하니? 라고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서울서문학교회 표가 이거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 바쳐 헌신했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교회는요 남자가 없어요. 다 여자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신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신부를 기뻐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다시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 신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신부를 신랑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뭐 바리바리 사들고 가는 것을 신랑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신랑 그 자체가 주시는 그 살과 피, 신랑이 주시는 그 생명, 신랑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사람, 이걸 신랑이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신랑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물리치고 온갖 쓰레기 작동산이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을 때 간정들이 쏟아지는 거 보면 어떤 할머니가 돈이 없어 건축할 은금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가 산에 가서 고사리 캐고 나물 캐가 말려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걸 몽땅 건축을 했을 때 눈물 몇 발 뚝뚝 떨어지면요 헌금 안 한 사람들 도전받아가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당도 잘 짓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할머니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 봉사 맞아요. 근데 그 콩나물 뜯는 것이 뭐가 되면요? 행복이 되는 거죠. 이제 콩나물 그랬어요. 그냥 고사리인데, 고사리 뜯고 나물 캐는 것이 행복하면, 주님 사랑함으로 행복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봉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할 때, 행복하시면 하세요. 행복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연말 되면 자원서를 내죠. 식사 담당, 청소 담당. 그래서 그거 자원 안 하면 제가 임명을 안 하죠. 그런데 자원을 안 했는데도 시키는 사람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미꾸라지라서 시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운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제가 빨리빨리 그 원뜻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 예비하셨다 요 말이요, 요 말이 온전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사 아니고 예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린다. 오늘 말로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뭐로 봐준다고 그래서요? 온전한 성도로 봐주잖아요. 근데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헌금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인하여 그 헌신이 기쁨이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에 성공해서 복받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창원에도 많더라고요.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하자.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주일 성수 10을 잘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배 성공한 최초의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은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에녹은요, 300년 하늘과 동행하다. 다른 사람은 990살까지 살았는데, 이 에녹은 365세. 그때의 3분의 1만 죽고 요절했어요. 요절. 없어서는, 물론 하나님 데려갔지만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거 죽어 없어진 거 같잖아요. 노아, 새가 빠지게 방주만 만들었습니다. 서대반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30살 10살에 돌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또는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 이들이 과연 제사로 기쁘게 했으며 예물로 기쁘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셨다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준비한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 하나님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이 준비한 11조,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절기, 그게 전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 그 한 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비된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성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제사도 아니고 절기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는 주여 내가 이러에 완나에 갇힌 그 한 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온전해져요. 오직 한 몸, 준비된 한 몸,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걸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지어졌다는 말이 또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해 주시면, 그래서 그게 온전함인데요. 방금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온전함이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고요.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신 우리 본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그 온전함을 위해서 봉사일을 하는데요. 이 봉사라는 것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봉사, 말씀 봉사,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말씀 봉사를 제쳐두고 과부를 돌보고 구제하는 재정출납 이런 일을 하면서 마땅치 않다 해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가 사실은 봉사의 직분인데 그럼 집사를 교회에 왜 세워요? 뭐 때문에 세운 겁니까? 말씀 때문에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해야 할 일이 교회 재정출납과 교회 그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씀에 사도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가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이것만 하세요. 라고 교회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봉사일. 그래서 봉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의 봉사이지.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그게 헌신수 뭐 그것만을 봉사라 안 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그것이 온전함이며 그것이 봉사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이 말이 봉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새마을 운동하는 게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환경 운동하는 게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봉사, 교회가 하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일어나는 일, 이게 진짜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왜 먹어야 되죠? 왜 교회에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전하기 위해서 밥 먹고 힘내가지고 부부싸움 하라고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어가지고 힘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게 봉사예요. 밥하는 그 자체가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었을 때 직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온전함과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나머지 모든 우리가 하는 봉사라는 것은요, 봉사 그 자체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지는지, 어떤 성도가 지금 위골되었으면 그걸 기부스로 해서 품에 안듯이 그렇게 끌어안는 거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봉사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봉사하는 일은 딴 봉사가 아니에요. 뭐 밥 퍼주는 그런 봉사, 물론 여유 있으면 하세요. 밥도 퍼주고 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봉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죄로 삼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예수의 몸 때문에, 예수께서 몸이 시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몸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구약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절기와 날짜, 절기에 붙들리는 게 아닙니다. 본 것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본 것이라는 것은 뭐 신비체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온몸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들과 힘줄로 힘과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우리가 자라지는 겁니다. 한 곳만 말씀 두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그래요. 이 몸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너지지만 어느 몸은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삼으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는요 반드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과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봉사하는 거구나. 그 봉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화목해 하는 직분, 그 봉사의 직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모든 봉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부름받은 봉사들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밥하는 것도 기쁨이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봉사가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봉사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한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빼내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봉사를 그 헌신을 그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세워지는 일에 온전케 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찬송 한번 하고 말씀